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10월의 중반에 이제 들어서면서 정말 가을 하늘이 덥고 정말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물론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회적 1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착용 열심히 하고 또 손소독 열심히 하면 지난 겨울과 같이 또 감기가 많이 더 안 걸리고 오히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만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7가지 명령 중에 성만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 명령 성만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성만찬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단 한 번도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경험해 보실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아마 이제 대충 한 번이라도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라든지 뭐 교회 한 번이라도 가면 이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과 이렇게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컵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지요. 포도주를 담고 이 포도주 잔에 이제 포도주가 있고, 이제 또는 이제 포도 주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쓰셨던 이런 비슷한 이제 포도주 잔, 나무로 된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여기다가 이제 담아서 놓고, 이제 또 특별히 이제 그 술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는 또 이제 포도 주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다가는 이제 이런 빵 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 접시를 올려놓고, 이거는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에 이제 그 빵을 상징하고 이제 쪼개서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포도주 잔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독일에 갔는데 루터교 이제 그 마리아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프랑크푸르트에도 있고 뭐 호주에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갔었는데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먹는데 이제 좀 어떻게 먹냐면, 여기다가 이 빵을 이렇게 이 빵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빵을 뜯어서 각자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걸로 이제 저희 교회는 하고 있는데, 루터교 거기 마리아 자매회는 이제 공동체 생활하고 이제 루터교를 지향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 사제가 이렇게 있어서 마시고 닦고 돌려요. 또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해서 마시면 또 이렇게 돌리고, 그래서 이 잔 하나로 이제 뭐 다 먹는 거죠. 닦아준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앙을 떠나서 불결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게 좀 문학 충동이긴 한데, 그래도 뭐 요즘에 그 이제 한국 사람들 밥 먹을 때 이제 찌개에다 놓고 뭐 숟가락 다 집어넣고 막 이게 불결해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원래 우리 조선의 전통은 이제 1인 1상 해가지고 각자 다 따로 먹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불결하다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만찬에 있어서만큼 독일 마리아 공동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제가 불결해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좀 청결하게 일회용 컵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거를 이제 설거지라고 해야 되나, 뭐 씻어서 재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일회용의 나라라고 해야 될지, 뭐 플라스틱 컵 한 번 쓰고 막 버리니까 엄청난 플라스틱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각 교회마다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그 성만찬의 이 컵과 이 빵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로마 시대 때는 이 포도주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이제 의미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을 이제 행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이거는 내가 살이요 내 피니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오해했어요. 오해해가지고 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적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들의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교 사람들은 인간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가 환경이 어떠냐면 그거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뭐 원하면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안 좋죠. 지금처럼 교회 하면 코로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회 아침에 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가지러 갔는데,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하고 딸내미가 있는데, 제가 여기 십자가 달린 옷을 입고 갔더니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코로나 보도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택의 자유시니까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인육과 피를 먹는 이제 그런 종교로 이제 오해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상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대화재, 네로 시대의 대화재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의 이제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는 그런 정책을 써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성만찬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몇 개월에 한 번, 또는 뭐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나 한 번, 뭐 이렇게 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잊을만 하면 한번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행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행사가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절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즉 제자들도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화합되는 것도 있지만 육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으로 이제 성만찬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17 여기 보면은 17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7절로 20절에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떼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할을 이 성만찬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동행전도하기라는 책에서 예수님과 그 하나됨, 원리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해석을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그 하인츠 코웃의 자기심리학. 그래서 인간의 셀프, 자아가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셀프와 대치되는, 치환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가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능력인데 우리가 단순히 헬라 시대나 뭐 그레코 로만 시대나 팔레스타인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신은 신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신의 어떤 그 지배 아래에서 신을 달래야 되고 신의 그 진노를 피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신도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마고데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그걸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를 보면. 그러는데 성만찬은 그 모든 것을 인간과 신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단순히 기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험. 그 창조주와 피조물, 특별히 인간이, 고귀한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인 것.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 그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절기라든지 뭐 어느 행사로서 뜨문뜨문한다.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뭐의 능력? 본질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해보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밌는 일, 또 하나는 은혜로운 일입니다. 재밌는 일은 이제 보통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교단 헌법에 준하여 성만찬을 행할 때에는 세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개인용 컵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개인용 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를 다녀요.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만찬에도 참여하세요. 그런데 이 성만찬을 하다 보면 평소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발각이 됩니다. 제가 발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발각이 되는데 이 포도주가 굉장히 좀 술을 안 드신 분들이 드시다가 먹으면 핑 돌아요. 이렇게 좀 도수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반 와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진하고 뭐 단연과 묵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데, 그래서 배찬을 하기 위해서, 배찬이라는 것은 이제 잔과 빵을 이렇게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포도주를 이만한 잔으로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핑 돌아요 이렇게. 아이고 막 이렇게 중심을 잃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가서 이렇게 배찬을 하는데, 자, 드릴 때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면서 잔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잔을 드시고 1번 교회에 이제 술을 안 드시는 분, 교회 다니시지만 술을 안 드시는 분은 이렇게 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술을 드시는 분 어떻게 해요? 잔을 받고 이 포도주 잔을 마시고 이렇게 터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털고 이렇게 부어 닦고 그러면 이분이 좀 드시는구나.
그런 일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일은 이제 성만찬을 하면 많은 이제 분들이 그냥 의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집사님이 그날도 성만찬을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셨는데 어느 때와 같이 포도주 잔을 받고 드셨죠. 드셨는데 여러분 그 피맛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코피 같은 거 입 안으로 들어가면 쇠 냄새가 좀 나요. 그리고 약간 비린내 비슷하게 납니다. 그날따라 그 집사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잔을 포도주를 이렇게 드셨는데 갑자기 비릿하더라는 거예요. 이 코에서 그분의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아니고 비릿하더랍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찌릿하셨대요.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빵 그릇에 있는 빵을 딱 떼서 딱 드셨는데 빵 맛이 아니라 그날따라 살덩어리가 씹히는 맛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였어요. 본인도 알아요. 머리로는 이게 포도주고 이게 빵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치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는 듯한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착각이고 교회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앉으셔서 펑펑 우셨대요. 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이렇게 저희 세종제작교회는 이제 매주 합니다. 빵을 사오고 포도주스로 성만찬을 하고 매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하죠. 간략하게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유월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유월절 그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건너뛰어가는 것, 그 장자 재앙인데 큰아들이 죽지 않는 거를 경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고 이집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땅과 하늘, 땅과 이제 뭐 천지 차이죠. 근데 이제 이집트 백성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고.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성만찬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가 계속해서 넘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부지중에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유일한 그 힘의 미사 때 성만찬하는 거. 말씀이 뭔지 모르고 뭐 리추얼이 뭐 행사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경험 성만찬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미학, 형이상적인 만족, 거기다가 또 입에 넣잖아요. 형이하학적인 만족. 보통은 이제 직접 빵을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여기다가
뭘 올려놨냐면 이제 밀가루로 만든 동그란 것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밀가루로 있는 건 동그란 걸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은 그 500명 정도가 참석한 예배가 있었는데 거기서 성만찬을 했고 약 500명에게 이 여기에 담긴 이제 그 빵을 상징하는 밀가루 동그란 거를 이제 나눠줬죠. 500명에게. 그리고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깨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그 동그란 그 밀가루를 딱 쪼갰어요. 근데 동시에 500명이 딱 쪼개니까 쫙 울리잖아요. 예배실에 쫙 울리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그러면서 피가 흘리는 그 부분이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해요. 거기에 내 머리가 반응을 해요. 그 십자가 사건이 갑자기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라고 해서 각자 나눠준 잔을 가지고 함께 마셨습니다. 그때 찬양이 White as Snow,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눈처럼 하얗게, 그 특성이 울리는데요.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성만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연중 행사로 한다, 뭐 절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한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통로를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거는 조금 내가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아놓고 풀지 않는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든 세상 살기 힘든 고난이 있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빵을, 그래서 포도주를 함께 매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을.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 돼서 내가 지금 닥쳐있는 고난, 외로움, 어려움, 재정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제가 점점 죽음에 이르러 갑니다. 제 미래가 불안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걸 아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Jesus Christ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게 생겼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세요. 확 열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함께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는 만드는 제자, 최종 제작교회 화이팅!